지옥은 한자어로서 땅의 감옥이라는 뜻이다. 우리 무속신앙과 불교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인데 악인들이 죽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성경이 이러한 지옥의 개념을 지지하고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옥을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지옥이라 번역된 성경의 원어에 대한 무지 또는 예수님이나 사도들께서 사용한 비유적 표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본인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무비판적으로 지옥이라는 개념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이해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무지와 미신, 오류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을 따라 혹은 이성과 양심에 따라 신앙을 개혁하게 되는 순간이라 생각한다. 원래 개신교는 개혁하는 교회라는 뜻이다. 2000년 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교의 미신과 헬라 철학들이 성경과 섞이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신학적 오류들이 수없이 많은 공의회를 거치며 정통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정통교리라 하여 완벽한 성경적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기를 거치면서 루터나 칼뱅 등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로마교회 교리의 반기를 들고 개신교회를 태동시킨 것이며 그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교리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사후세기의 영혼불멸 문제와 지옥교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개신교 내에서도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지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신교회의 정통이라 일컫는 장로교나 침례교 등은 당대 정치적인 배경에서 다수에 의한 정통이 된 것이지 그들이 개혁하고 풀어나간 성경 해석들이 완벽해서 정통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 진리인가 고민하며 연구해 보아야 한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지옥, 그것은 과연 악인들을 꺼지지 않는 불로서 영원히 고통을 주는 곳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옥이라 번역된 원어들을 심도 있게 공부해 보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 65회 등장하는 지옥, 음부는 히브리 원어로 스올이라고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들이 사후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무덤들을 가리킨다. 이 스올이 지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 욥, 다윗 등의 의인들도 모두 이 스올로 내려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실하게 산 야곱도 자신이 죽으면 갈 곳이 스올이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의로운 욥도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고 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다윗도 자신이 죽으면 갈 곳이 스올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지옥과 같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단순 무덤이라고 명확히 지칭하고 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즉 구약 성경의 지옥 혹은 음부라 번역된 스올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망, 암흑의 세계 혹은 무덤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의 지옥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 총 24회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10회는 하데스, 12회는 게헨나, 나머지 2회는 타르타루스라는 헬라어가 그 원어이다. 과연 신약 성경에 이렇게 지옥이라 번역된 원어들도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일까? 먼저 신약 성경의 지옥 혹은 음부라 번역된 하데스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스올에 해당하는 말로서 이 역시 무덤이나 땅속을 의미한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 땅속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음부가 무덤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확증이 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번역된 지옥, 음부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단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나 땅속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다. 간혹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누군가 음부에 서서 고통받으며 호소하는 듯한 모습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러한 묘사와 표현들 때문에 음부가 지옥 같은 실제적인 장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이야기인지 아니면 비유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거의 99%가 예수님의 비유로 되어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 번역된 타르타루스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각각 1회씩 등장하는데, 이곳은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타르타루스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타르타루스에 가두셨으며. 그렇다면 여기 지옥 혹은 흑암으로 번역된 타르타루스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다. 그곳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이 지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 지구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지옥 중 가장 많은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게헨나에 대해서 알아보자. 게헨나는 예수께서 직접 11회나 사용한 단어로서 직접적인 표현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표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 없이 거봐라, 예수께서 직접 지옥을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형벌의 장소로 언급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 지옥으로 번역된 게헨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악인들의 형벌과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한 표현들, 즉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혹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는 표현들이 실제적 표현인지 비유적 표현인지, 그리고 화자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깊이 있는 연구나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의 개념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먼저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된 게헨나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땅 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 실제 지역인 게헨나,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면서 마지막에 등장할 하나님의 심판의 불, 즉 불못을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었다. 여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비유, 과장인 것은 같은 구절에 등장하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봐서라도 분명하다. 정말 예수님은 천국에서 팔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의도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과장, 비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현들,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모두가 무엇인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 과장적 표현들인 것이다. 게헨나는 당시 예루살렘 남쪽 비탈진 곳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식들을 불살라 몰렉에게 바쳤던 곳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일종의 저주와 살육의 장소 혹은 최후의 심판날에
악인들이 형벌을 받을 장소로 여겨지곤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마지막 날에 등장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비유로서 빗대어 표현하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없었으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에 이 게헨나를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게헨나 흰놈 골짜기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희생자살을 치르고 남은 동물의 사체와 처형당한 사형수의 사체를 소각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그곳은 1년 365일 동물의 사체로 구더기가 들끓었고 불도 꺼지지 않고 매일 타오르고 있었다.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 게헨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던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지옥에 웬 구더기? 왜 하필 구더기란 말인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유대인이었기에 보통 구약의 시편이나 선지서들의 비유, 과장적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다. 게헨나를 가리키면서 하필 구더기를 언급한 것은 그곳이 1년 365일 구더기가 들끓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거니와 이사야서의 상징적 표현들을 빌려오기도 하셨기 때문이다.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수님의 표현 꺼지지 않는 불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유, 과장적 표현을 빌려와 사용한 것이다.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비유 과장법으로서 불이 정말로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불태울 대상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실제적 표현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역시 게헨나를 들어서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라고 표현하신 의도는 마지막에 등장할 하나님의 불못 역시 사탄과 마귀 악인들을 불태워 완전히 소멸시키기까지는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게헨나 흰놈 골짜기에서 동물과 죄인들의 사체를 완전히 태워 없애기까지 계속해서 타오르는 화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유 과장적 표현으로 마지막 심판의 불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 구약 선지서들의 비유적 표현들을 빌려와서 사용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계시록에 표현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혹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표현도 마지막 날에 등장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엄중함을 사도들이 구약 선지서들의 표현을 빌려와 빗대어 표현한 것이지, 무슨 지옥이라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지금 에돔 땅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 사해 남부의 세일산 근처로서 지금 이 땅의 유황불이 세세토록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비유는 비유로서 이해해야 한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세세토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비유 과정적 표현으로서 성경에서 종종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은 그 대상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소멸시킬 불못은 영원히 타올라서 고통을 주는 불이 아니라 그 불태운 대상이 재가 되어 소멸되기까지 세세토록 진실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신구약 성경의 맥이 관통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도 형벌의 과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란 형벌의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이라는 형벌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멸망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소멸되어 사라져 다시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 오해하고 있는 심판의 불, 이 땅의 저주와 사망,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불태워 영원히 재가 되어 소멸시키는 그 불못은 언제 등장하게 될까? 그 심판의 지옥불은 현재 사후세계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등장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다. 예수께서 실제 지명인 게헨나 흰놈 골짜기를 들어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현재 사후세계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지옥불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등장하여 죄와 저주, 사망, 그리고 악인들과 가라지를 태워 소멸시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재창조의 불인 것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코 어떠한 고문이나 형벌로도 고통받는 영혼들은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이야기 때문에 지옥은 실제 않은 곳이며 죽은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비유이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비유로 되어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등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비유인 것을 알고 있다. 성경 자체가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비유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비유로 되어 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유독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은 실제라고 주장한다.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좋다. 100번 양보해서 실제 이야기라고 치자. 그럼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부자인지 혹은 거지인지로 구분된다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성경과 대치되는 완전한 이단적 사상 아니던가. 많은 타종교들이 예수 없이 스스로 청빈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비유임이 틀림없다. 특히 영적인 부자라 자처하며 교만했던 유대인들을 돌려가게 하실 때는 예수님은 여지없이 비유를 사용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진실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야말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허황된 선민의식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였다.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하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당시 나사로라는 실제 인물을 통해 거지로 대변되는 고통받는 약자 혹은 이방인의 처지를 비유하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지옥이 어떠한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 지위를 잃게 되고 영적인 거지로 대변되는 이방인들이 그 지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뼈 때리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누구누구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셨을 것이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누가 봐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비유가 분명함에도 일부 교회 목사들이나 맹목적인 교인들은 끝까지 실제 이야기라고 우긴다. 왜일까?
그들 역시 이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들, 즉 영적으로 교만하여 부자라 자처했던 유대의 대제사장들처럼 끝까지 자신의 영적 지위와 거기서 파생되는 이득과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종교 장사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세기 타락한 성직자들처럼 지옥이라는 공포심의 도구로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고 그 안에서 11조 등 각종 헌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노리는 종교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현재 대형교회에서 지옥 설교로 돈벌이하는 목사들이나 중세기 연옥이나 지옥 교리로 기득권을 누리던 성직자들이나 2000년 전 성전 장사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대제사장들이나 모두 종교적 기득권으로 한몫 챙기려는 장사꾼들이라는 것이다. 왜 유독 지옥 설교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헌금, 11조 등이 강조되는 것일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부유한 영혼들이라 자처하는 종교 장사꾼 목사나 교인들은 구원을 잃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선량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 신약 성경 대부분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러한 경고들로 차고 넘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